민수기 15장 말씀 보면은 얼핏 보기에 이때까지 해왔던 얘기들의 문맥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15장 처음에 등장하면서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읽은 것처럼 죄 지은 사람들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그리고 안식일 규례 범한 사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마치 중구난방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전체 문맥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건지 그게 드러납니다. 앞장 13장, 14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모두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열매들도 풍성하지만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땅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이런 근거 없는 악평까지 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들은 나를 믿지 못한다. 이들은 나를 멸시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갈까요? 아말렉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패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이, 뒤늦게 이렇게 싸움에 뛰어드는 그런 행동이 자아중심적인 속죄의 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속죄받아 보려고 애쓰는 그런 시도다 이거죠.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구원의 시도이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패배부터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메시지가 들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제 저 이방인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노하고 계시고 우리는 패배를 경험했고 큰일 난 것 아닌가. 그리고서 문맥이 민수기 15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5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 앞장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진노에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15장 넘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그대로 건재하다. 실패를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이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그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22절 이후 말씀 보면은 난데없이 제사 얘기를 꺼내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 말씀의 그 메시지가 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22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했을 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잘 몰라서 부지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든 이런 방식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27절 이후에는 회중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앞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좋은 관계 맺기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고 둔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라서 그 율법을 범할 수 있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실수와 허물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쭉 따라 읽어가면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 사건 때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그 일들이 가나안 땅, 저 땅은 사람 살 땅이 못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막 폄훼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일이 부지중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하셨고 또 앞장에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수없이 많은 이적을 이들은 보았다. 하지만 이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한다. 나를 멸시하는 그들은, 나를 알고서도 멸시하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죄를 범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알고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저 고의로라고 번역된 단어 원문 보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with hands 그렇게 됩니다. 손으로 손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죄를 범하는 자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공공연한 도전 혹은 반역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많은데서 손 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22장이 됐네요.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3장 말씀인데 장조수 잘못 썼네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었다. 이게 이렇게 손을 뻗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표현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대적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에서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 손을 들어 무엇을 범한다라는 표현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개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무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높은 손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계획된 반역이다. 그래서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경고가 이렇게 반복되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동일한 메시지지만 표현이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막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아직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권능을 체험하고서 그분의 율법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이런 태도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거역한다면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께 거역한다는 것은, 그런 성령 하나님께 손을 들고 대적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고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 구원에 대한 일들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해서 거역하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어지는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 덧붙여진 살아있는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들었겠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율법이 선포될 때 이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이 나라 일하는 자는 죽일 거라고, 하나님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불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나갑니다.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된 이후에 범죄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인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쓸모없게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광야 방랑 생활을 40년 가까이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크고도 중요한 경고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손을 들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지를 아시고 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대적하는 죄는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알만큼 아는 자들이, 성도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의지의 박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분명히 아는 일인데 그렇게 의지 박약하고 실수로 넘어진 이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고도 스스로 죄를 깨달은 후에 다시 돌아와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하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며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마음속으로 참의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아셨고 그를 다시 받아주셨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은 얼마든지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용서의 기회를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여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야금야금 죄를 짓다가 점점 더 담대해져서 이렇게 손을 들고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 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대적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찬양 올려드릴 때뿐이죠. 늘 주님 앞에 늘 겸비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